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구약 성경을 간접 인용 혹은 또 암시, 반영 뭐 이런 일을 할 때에 다니엘서 할 때에 헬라어 구약 성경을 어느 거를 이용했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직접 그 본문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헬라어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는데 셉투아진트라는 70인 번역 그 성경에서 인용을 했거나 아니면 데오도티온 헬라어 역본 여기에서 인용을 했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봅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다니엘서 2장의 그 헬라어 단어들이 어떤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에서 계시, 아포칼립시스 이거는 분명히 명사죠. 예. 근데 이거에 동사형이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은 아포칼리프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동사가 나타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동사가 여러 번 사용이 되거든요. 이제 그 본문들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어떤 성경인가요? 꿈을 꾸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꿈에 그 큰 아주 신상을 보죠. 그런데 그걸 해석을 못 해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있을 때에 신하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알려줘서 다니엘이 와서 이제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그 다니엘의 말들 중에 이제 아포칼리프트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예,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 나타내 보여주신 거는 어떻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려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 나타내실 이것이 바로 나타내다 하는 그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아포칼리프트. 이것은 동사형인데 계시록 1장 1절에 계시 라는 명사 아포칼립시스 명사형으로는 아포칼립시스 동사형으로는 아포칼리프토 발음이 좀 힘들어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나타내다라는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내다라는 단어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계시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동사형이고 하나는 명사형일 뿐이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비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심판에 관한 비밀, 구원에 관한 비밀, 재림에 관한 비밀, 여러 가지 비밀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간에겐 감추어진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또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관련된 이야기지만은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서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후일에 될 일을 보여주셨다. 그것을 가지고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다니엘서 2장 29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예, 여기에도 나타내시는 이 말이 아포칼리프토라는 동사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 예.
나타내심은 이것도 아포칼리프토예요.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그 꿈으로 신상을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나타내었으니 이것도 아포칼리프토. 그래서 무려 하나 둘 셋 넷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번. 네 번이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계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다니엘서 2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포칼리프토라는 동사를 써서. 하나는 예를 들어서 계시라는 말을 명사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아포칼리프토 동사는 나타내다니까 같은 저기로 표현을 해보면 나타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계시라는 말을 명사로 계시 이렇게 썼지만 나타냄, 드러냄, 폭로함, 누설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폭로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비밀을 누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드러내서 다 이렇게 덮어졌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예수님만 아시는 거야. 그거를 심지어 재림에 관한 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래서 재림의 때는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야. 인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를 우리가 잘 모르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보이시려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이제 데익사이 이렇게 헬라어가 돼 있는데 그것의 원형 동사가 있어요. 그게 데이크님이라는 동사거든요. 이 동사의 그 의미는 보여주다, 알려주다, 밝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다니엘서 2장에서는 헬라어 델로라는 헬라어 동사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동사는 같은 의미예요. 우리도 왜 이제 단어는 다른데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서 2장의 델로나 그 계시록 1장의 데이크님이 이거는 둘 다 보여주다, 알려주다, 밝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다니엘서 2장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 하면은 다니엘서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알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델로오 동사인데요. 이것은 계시록 1장 1절에 보이시려고 이거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또 2장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것도 같은 의미죠. 계시록 1장에 보이시려고와 같은 의미예요. 또 다니엘서 2장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알려서 이 단어가 델로오 동사인데요. 이것이 계시록 1장에 보이시려고 여기 나오는 데이크님이 동사랑 같은 의미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과 다니엘서 2장에 이런 일지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 28절에는 후일에 될 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두 개가 같은 헬라어 어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헬라어를. 다만 다니엘 2장의 후일에라는 그 단어가 이제 계시록에서는 속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문맥상으로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여러분 LXX 70인 번역 다니엘 2장 28절에서는 후일에 될 일이라는 그
그 문구가 어떻게 헬라어로 읽느냐 하면은 F 에스카톤 톤 헤메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에스카톤이라는 단어는 최종적인 날에, 마지막 날에, 최후의 뭐 이런 의미예요. 최후의 날에. 이거를 이제 에스카톤이 이제 최종의 마지막에 최후의 이런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후일에 될 일에서 이 후일에는 최종적인 날에, 마지막 날에, 최후의 날에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는 다니엘이 말하는 거는 후일에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후일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속사에게 성취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열린 그 구속사역이 성취된 시점, 시작된 시점, 시작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예언한 후일에 될 일, 마지막 날에 될 일, 이것은 이미 시작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사역, 그것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최후의 날, 마지막 날, 최종적인 날,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알게 하신 것이라 이런 동사가 또 나오죠. 이것은 이제 에세마넨 헬라어로, 그런데 그것의 원형 동사가 세마이노이거든요. 이것이 또 다니엘 2장에서는 그대로 나와요. 세마이노라는 동사가 똑같이 나옵니다. 어디냐 하면은 다니엘서 2장 30절 알려주려, 2장 45절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동사가 두 개가 다 세마이노예요. 다니엘서 2장 30절 읽어볼게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알려주려, 이것이 세마이노 헬라어 동사죠. 이것이 계시록 1장 1절에 알게 하신 것이라, 그것과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알게 하신 것이라, 세마이노. 계시록 1장 1절에 알게 하신 것이라, 세마이노. 예, 동일한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절에 다니엘서 2장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서부터 다니엘서가 바라본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후일에 될 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초림의 날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되는 그 마지막 때를 가리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쓴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이 시작된 초림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때의 그 역사적 종말, 이 긴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다 해당되는 예언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역사적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이야기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와의 이 연관성을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다니엘서 2장이 이렇게 많이 반영되어 들어왔는데요. 제가 본문을 일일이 읽어드린 이유는 이제 그 연관성을 정확히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1장 1절 말고도 계시록 1장에는 또 다니엘 7장도 반영이 돼서 들어왔어요. 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계시록 1장 5절에 나타나는 구절이거든요. 이거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왕으로 등극하셨고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현재 우주 만물에 대한 그 통치권
통치권을 가진 현재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 7장에서 거기에 인자가 나오거든요.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복음서에 인자라고 나오잖아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 인자에 대한 인자가 왕권을 가지실 것을,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실 것을 예언해 놓은 곳이 다니엘서 7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취된 것을 말해요. 예, 그것이 언제 성취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될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셨을 때, 예,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 또 영적인 모든 세계들 이외로 높임 받으신 그 통치권을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완성은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을 통해서 그 악한 그 사탄의 세력들을, 또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은 또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물론 이제 불신자들도 부활하죠. 믿는 자들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몸과 영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영원한 그 복락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왕권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통치권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인자의 왕권은 다니엘 7장에서 예언을 했지만 그 시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부활, 승천, 등극, 왕으로 등극. 이것을 우리는 승귀의 사건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셨다. 올라가서 높임 받으셨다. 예, 왕으로 등극하셨다. 예,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예언한 것이, 인자의 왕권을 예언한 것이 다니엘 7장인데 그것은 벌써 초림 때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미 그 초림 때 이루어진 사건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그 1장 6절과 1장 9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를 상속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니엘 7장 18절과 22절에서 무엇을 또 예언해 놓고 있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예,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견디어 갈 때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다니엘 7장에서 이미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계시록 1장 6절과 9절에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언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구속 사역으로 그 인간이 죄사함 받을 길을 열었을 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얻었어요. 예, 그것이 계시록 1장 6절과 9절에 나타난 건데 그것은 다니엘 7장의 예언의 성취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는요 인자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이것은 첫 환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첫 환상은 이제 프롤로그,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프롤로그라 그랬고, 그것이 끝나면 9절서부터 바로 시작돼서 이제 1장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 게 사도 요한의 첫 환상이고, 마지막 환상은 이제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에필로그 직전까지 이어지는 그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 예, 그것이 마지막 환상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연속이에요. 계속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주는 거죠. 환상적 계시를. 그리고 드문드문 신탁적 계시.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 신탁적 계시가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탁적 계시는 많지 않아요. 주로 환상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두렵고 두려운 심판의 책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요 아주 기쁨의 그러한 책이에요. 아주 기쁨과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의 책이에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마지막 환상이 여러분 무엇로 시작이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 첫 창조의 세상에서 겪었던 아픔과 고통과 사망이 다 사라지고 곡하고 애통하는
하는 거 다 사라지고 이제 기쁨만이 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니까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임재하시는 그 세상에 열리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를 짓잖아요. 기쁨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기쁨의 책이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후일에 반드시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바라본 그 후일이라는 시점, 그 시점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막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거는 이제 그 기쁨은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가서 얻을 기쁨에 비하면은 정말로 작은 분량이에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면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거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더 본격적으로 더 기쁨과 환희에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맛볼 것이지만 이미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이 후일에 될 일, 반드시 후일에 될 일, 이렇게 예언한 그 바라본 그 후일, 마지막 때, 그때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으며 그 완성의 때가 재림의 때로 올 것이다. 성취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에는 이미 실현된 종말론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적 종말론이 같이 섞여 있다. 이미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때로부터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로부터 이미 이것은 다니엘서가 바라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완성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적 용어로 already 실현된 종말론이야.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어요. 구원이 실현됐어요. 또 미래적 종말, 반난옛, 그러나 아직은 완성은 안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실현된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이 같이 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 일들도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3절에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 맥락에서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때가 가깝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성취된 일도 있고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취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아직도 안 일어납니까? 왜 아직도 안 일어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역사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당시에 살아가는 그 재림 직전의 세대에게만 상관이 있는 책으로 바라보는 그 안목,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의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 1장 1절의 헬라어 원문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 것들과 또 아직은 일어나지 않을 역사적 종말의 일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에는요.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인간의 그 역사의 그 진행 과정과 역사의 종말과 이러한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에게 주사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또 계시해 줬어요?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면 너무 이거는 서운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땅히 그것을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3개나 있어요. 예. 첫째, 계시, 아포칼립시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서 누설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인간의 그 역사와 인간의 심판과 구원에 관련된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역사의 완성과 또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계시라는 말에 그것이 나타나요. 또 보이시려고 이거 데이크님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알게 하신 것이라 세마이노라는 동사죠. 이건 뭐예요? 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3가지 용어를 하나만 사용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3가지 용어를 같이 사용해서 앞으로 1장 1절에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앞으로 1장 2절부터 마지막 22장의 마지막 절까지 이어질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운명과 다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이것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환상이 나타내는 상징들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때로는 신탁적 계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길 원하고 보여주시길 원하고 드러내서 이제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무한히 넓고 깊고,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크심, 넓으심, 깊으심, 부요함, 예, 이것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거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자신에게 속한 비밀들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아주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실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지만은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그러한 비밀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알고 또 그 믿음의 토대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 오늘은 이제 전에 같으면 이제 이것을 이제 한 번의 타임에 이렇게 강의를 다 할 수 있는 분량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가 좀 길어요. 너무 길고 다른 이제 유튜브 말씀들도 제가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되게 이제 이렇게 길게 하면은 이제 듣는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이렇게 사실은 저는 이제 한 가지 주제나 한 가지 이런 어떤 그 소제목 하에 이제 진행되는 거는 쭉 이어가는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에는 길게 강의를 해왔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하다 보니까, 제 경험상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중간에 한번 끊어주면 듣는 분들도 좀 부담이 덜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이렇게 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듣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부담 없이 듣는 그 유익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중간에 한번 이렇게 강의를 끊어주는 그렇게 하도록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